하나님,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말씀 36장 14절에서부터 15절이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도 죽였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벌을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경고예요. 어떤 경고라고요? 사랑의 경고. 경고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또한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경고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의 리더였던 왕들이 그렇게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아서는 이방 우상들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좋았을까요? 아니면 괘씸했을까요? 괘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화나셨어 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알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 말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그렇죠. 미워하고 핍박하고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셨는데 바로 북쪽의 큰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의 그때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그러한 전쟁 난리통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비웃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교우관계 가운데 어떤 친구가 잘못하는 거야 너무나도 속상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경고를 했어. 사랑의 경고를 해줬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의 이 사랑의 경고 이야기를 듣고 나를 비웃고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왕따를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화가 더 날 것 같아요? 화나지 않을 것 같아요? 화가 더 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청교도일 때가 있었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그게 더 재밌게 느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화났을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부모님이 어머니가 화가 나셨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정말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그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그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힘들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이죠, 목사님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지 마라 하다가 말을 정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아픔이 그러한 고통이 있을 거야. 자, 이제부터 이 이후에 그렇게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 모든 잘못된 결과들은 이제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라. 나는 엄마지만 부모님이지만 신경 안 쓰겠다. 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그 책임까지도 네가 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청개구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했어요. 무시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일이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계속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의 확률적으로 여러 번의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어머니가 말이죠, 목사님을 불러놓고 말이죠, 어렸을 때 목사님을 불러놓고 잘못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사랑의 경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선택해라. 어떻게 할 거야?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할 거야? 아니면 엄마 이야기 들을 거야? 이제 그 선택하는 데까지가 내가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네가 책임져야 돼. 엄마한테 절대로 손 벌리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서는 안 돼. 혼자 다 감당해야 돼. 이 말이 들릴 때마다 목사님은 맨 처음에는 무시하고 맨 처음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말을 부모님에게 듣게 되면, 어머니에게 듣게 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찜찜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엄마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야기 하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놀고 싶은 거야. 나는 계속해서 저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얘기한 것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지 않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아셨지? 그 다음에 비슷한 일들이 또 있을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분위기가 기분이 묘한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는 싶지만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진짜 드러날까봐 신경이 늘 쓰였어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어머니 말씀대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항상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선택을 이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길 잘했다. 사랑의 경고를 귀담아 잘 듣고 나가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택을 바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비웃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전쟁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을 경험한 속에서도 철이 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에 무시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잘 생각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잘 생각하고 순종해야 돼요. 만일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비웃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합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툼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혼난다, 매맞는다, 그렇게 사랑의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싸우던 대로 계속 싸우나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엄마는 그렇게 하면 혼나, 매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엄마의 뭐가 올라가요? 회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엄마는 매일마다 나만 갖고 그래, 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전자일 때보다 후자일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원망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대인관계부터 시작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경고,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성수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그렇게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실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경고를 하실까요?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혼난다,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다고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미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마음을 만들어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분하게 또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늘샘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우리 친구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늘샘의 어린 모든 주인공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 부모님의 말씀도 그 사랑의 경고의 의미를 깨달아서 잘 지키고 나가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부모님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모든 하늘샘의 주인공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헌금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속에서 모든 하늘쌤 친구들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하나님 속에서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